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전체가 17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9절부터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시이기도 하고요. 시이기 때문에 찬양, 우리의 찬양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급할 때, 또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를 때,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닥칠 때에 힘이 되는 말씀들이 시편에 많습니다.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데 많은 그 시편을 쓴 기자들이 있죠. 시편의 저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시편이 보여주죠. 또 제가 보니까 또 이런 그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비상 연락망 같은 이런 또 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롭거나 두려울 때 시편 23편으로 가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을 합니다. 외롭고 두려울 때 이 시편 23편을 읽는 겁니다. 또 암송하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는 시편 51편으로 가세요. 51편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좁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시편 67편으로 가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6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많은 민족들, 열방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그때는 시편 27편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는 시편 139편이 좋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환하게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을 어떨 때 읽으라고 안내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뭔가 우리를 더 짓누르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보기 시작하면 흔히 시편 90편을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 읽었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헛되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정말 우주에서 보면 티끌과 같은 존재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겁고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90편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크시다. 이 세상을 오히려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끔 있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또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을 가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어떤 CF에 그런 게 있었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걸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카피가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거나 지치거나 뭘 하고 싶지 않거나 이럴 때에 이 삶의 무게로 힘겨울 때 여기에 잘 대처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기분 탓, 날씨 탓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따로 있고 육적인 문제가 따로 있고 정신적으로 이게 다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영성, 지성, 감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의 무게, 무겁다, 이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편의 90편이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께 가는 신뢰가 흔들릴 때,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일 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어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90편의 말씀은 잘 알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이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보통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모세의 말년에 모세가 자기 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 됐건 문제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적인 기도를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사건마다 어떤 고비마다 모세는 이런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큰 시편의 큰 줄기 맥락 가운데서 보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89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언약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 규례를 지켜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89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과 지켜야 할 율법, 규례를 준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의 중보적인 기도가 그래서 89편 다음에 90편으로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살던 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이 와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된다.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소멸될 거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앞에 닥쳐 있는 이 세상의 일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이제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고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여기서 이들을 포기하시고 이들을 소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분노, 주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6절, 7절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노에 소멸되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분내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의 평생이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겠구나. 이 진노 때문에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벌이죠.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과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라고 구약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이거를 그냥 도식적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냥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그냥 도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해서 성경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편 90편이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때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른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이 아닌 곳에서 인생 무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단 다른 종교만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우리 노래만, 우리 가요, 노래, 트로트만 봐도 인생이 허무하다. 여러 가지 문학 작품, 예술만 봐도 인생이 참 짧다,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성장하고 노화되다가 죽고 없어진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권불10년이란 말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준 것 같이 여겨지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권력도, 위대한 인생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죽고 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라서 인생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인생의 무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자연법으로 그냥 육신을 입고 태어나면 소멸되는 게 마치 물리법칙,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멸되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났다가 생명을 누리다가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앞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결국 죽게 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진노하심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주의 진노하심이 근데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준다면,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되죠. 주의 진노하심 때문에 죽게 된다면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그게 논리적이죠. 주의 진노하심을 왜 성경이 오늘 90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정말 화살 쏜 것처럼 휙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걸로 표현되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휙 지나가는 인생, 없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에, 그때 우리는 이런 소멸하는 인생, 없어지는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돌아오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의 물리적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진노하심과 인자하심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주의 진노하심을 믿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의 인자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진노와 분노와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오늘 시편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내더라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노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죠. 인생의 의미는,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 허무하다, 먼지와 같다, 이것을 깨닫는 데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데 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깨닫는 데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엄청난 일인 건지를 매일매일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 손이 행한 일이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냐? 맨 앞에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맨 앞에 1절에 가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덮어싸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덮어싸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행한 일들이 견고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맨 앞에 나오는, 처음에 꽝 하고 1절을 때리면서 나오는 그 1절에 사실은 마지막 부분 결론과 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거처라고 해서 우리가 좀 한자어로 돼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집입니다. 집. 물리적인 공간으로서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제 집에 가야겠다. 밖에 나와서 일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에, 쉬고 싶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이제 집에 가야지 할 때 바로 그 집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자면 할 일을 잔뜩 쌓아놓고 온 그런 집이 아니라 그냥 가서 쉬기만 하면 되는 집. 약간 지금 제가 돌아보면 부모님 집 같은 거죠. 저의 집이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집에 가면 제가 남편으로서 할 일, 아버지로서 할 일 많은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님 집에 가면 정말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런 집. 배고프면 어머니가 밥 해주시고,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하고 그냥 침대에 쓰러져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집. 그런 집의 개념이 거처죠. 집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집인데, 내 집이고 내 부모님 집인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집에서는 내가 뭘 입고 싶으면 입고 안 입고 싶으면 안 입어도 되죠. 눕고 싶으면 아무 데나 누워도 됩니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집, 그 집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내 집과 같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시면 거기가 바로 내 집과 같이 편안하고 평안한, 아무런 가식으로 나를 꾸미고 치장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집에서 긴장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는, 내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같은 존재가 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그 인자하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것,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크고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정말 우리의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편의